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소망을 마음에 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아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답변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런 물음을 던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원함은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원함과 바람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과연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구하는 내용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이제 거의 끝나가실 쯤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모든 주님의 생애를 십자가에서 마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올라가시려 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여 이방인의 나를 넘겨줄 것이요 그리고 나를 능욕하고 침뱉으며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 분명하니 그 좌우의 자리는 나에게 달라, 우리에게 달라라고 그 형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자신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보다 먼저 저들이 선수를 쳤다라고 그들이 판단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면은 주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고 왕이 되시면은 내 그 모든 자리를 차지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저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시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받겠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마시고 또한 그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분명 내 잔을 마실 것이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것이지만은 좌우편에 서게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을 하고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대답을 들었던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하신 말씀이 나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서 주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새롭게 번역된 걸로 한번 불러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라.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이런 의미가 이 1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자녀 삼기 위하여 내가 베푼 사랑은 너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란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 삼기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서 교회 다니면서 난 다 하나님의 자녀란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본태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를 따라갔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도 한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생을 살아가는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다 보니까 한번 믿음을 가져야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서 좋아하는 여성이 있어서 교회 갔다가 믿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되는 그 경우는 수만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그러한 믿음의 길에 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우리 부모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 밑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계셔서 내가 친구 따라 주님을 찾는 자리에 서게 해주셨으며, 하나님의 섭리에서 때론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를 찾는 자가 되어주셨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러길래 어떠한 길이 그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면은 그 인생의 종착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분명하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게 된 이러한 것들이 능동적으로 내가 찾아가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동태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기 싫어하는 나를 억지로 끌어서라도 권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의 선물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셔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 야고보와 요한, 수지한 베드로, 그들 모두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처럼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해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좌우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이 있었기에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하는 것은 하나하나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만나고 체험한 순간에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로마에 가면은 자신의 생명이 될지 모르는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로 갔습니다. 요한 사도는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토굴에 살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기 위하여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헌신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좌우 자리를 달라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그런 역사를 가게 됐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혀집니다. 손도 내 손목으로 쥐고자 합니다. 눈은 다른 사람을 보고 귀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내 내면을 바라보려 하는 마음들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냐 물어봤을 때 주님 앞에 구할 것이 과연 주님 나는 내 모습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하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하나 역사하여 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나아가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운 이후에 항상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함께 있어 왔던 것을 초대교회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기 땅 요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의 있음을 아는 자요,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라는 것이며, 자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자녀를 거두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할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것을 알고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 사랑의 정점이 어떤 겁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로 인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셨던 이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바라보는 자, 그들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힘을 주셨다는, 어떠한 힘을 주셨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적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아는 자는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자, 말씀 앞에 서는 자, 기도하는 자,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까? 세상적인 삶의 가치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떠한 수로 가지려는 것이 먼저이고, 이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서 이러한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의 권세전잡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 이러한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세상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간 사람들로 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간 사람을 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영생의 나를 생각하며 걸어간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적인 삶과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삶과에는 많은 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썼던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박해와 고통이 주어져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지고 때로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로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요, 바보 같은 삶이라 우리는 저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영생을 보았기에, 주님의 가르침에서 하늘의 소망을 보았기에 그들은 순교를 당해도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때로는 감옥에 갇혀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살아갔던 삶의 모습에 대해 3절은 요한일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게 하심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채물로 살아간 모습이 어떤 것인가? 9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하나둘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는 로마서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가 소망을 가진 것이 참으로 귀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며,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쓴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막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이 어떠하든 나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내 삶에 어떠한 것보다도 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그런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때는 언제입니까? 물론 자녀를 낳았다든지 혹은 자신이 노력해서 집을 샀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이 없어도 기뻤던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해서 그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이 항상 찌푸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사랑을 가지셨기에 그 모든 것을 받으면서도 그 아픔을 견뎌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란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셨기에 아버지의 나라에 임재하셨으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모든 것에 오는 우리들이 자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자녀를 길러야 되고 그 자녀도 또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거쳐 나아가면서 어떤 신앙의 성숙도가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이 은혜를 간직하는 것. 그러기에 오늘도 내 자신을 정결하게 위하여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걸음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듣게 하시며 넘어질 때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흔들릴 때는 붙잡아 주시며 갈 바를 알지 못한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이 또 성세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생이 저와 여러분처럼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하나하나의 역사를 통해서 만드셔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특별히 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붙들려 살았을 때, 더 가까이 다가섰을 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의 거룩한 성인으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열보는 마음들이 넓어지며 나만 보러보던 마음들이 이웃을 보는 눈이 떠지며 내 입으로만 들어가던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 쓸 수 있는 그런 열려지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생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물을 빚어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이러한 생을 함께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힘쓰는 우리 흑석동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어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저희들이 고백하지만은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도 온전치 못한 것을 바라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게 빚어줄 것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옵시고 생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 속에 빛들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들이만 이런 일 쓰임받게 주를 바라볼 때 능력을 높여 더듬혀 주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